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희생시킴으로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요, 넘겨줘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까발려 보여줄 수도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연애할 때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정성을 들여서 이벤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까요? 보여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 그래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행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이 경건이라는 것도 바로 그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무엇일까요? 경건의 사전적 의미는 공경하고 삼가하고 엄숙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경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말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세, 믿음의 자세.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넘겨줘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래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예배하는 것처럼 날마다 드리는데, 그 예배하는 것처럼 날마다 드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드려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몸이 행하는 거잖아요. 행하는 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곧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3가지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을 위하여서 첫째 무엇을 해야 하냐? 혀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혀를 제어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혀를 제어하자. 혀를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6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요. 1장 26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경건하냐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된 것이라.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경건이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경건은요, 여기서 말하는 경건, 이 사람, 마지막에 있죠.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해서 이 사람의 경건, 이 경건을 원어로 드레스케이아라고 하는데요. 이 드레스케이아가 말하는 것은요, 1세기에 이 경건을 3가지 정도로 말해요. 무엇이냐면 기도, 그 다음 금식, 그 다음 구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경건은 무엇이라고요? 기도, 금식, 구제라는 거예요. 그러한 행위를 드레스케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구제해도 그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뭐라고요? 그 경건은 헛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로 다 까먹는다라는 거예요. 말로 다 까먹는다. 이 말의 중요성은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말 한마디로 청량빛 갚는다.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속담을 말한 것이죠. 성경도요, 이 말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세요. 잠언 1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얻으리라. 예.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이 말의 중요성, 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그 앞전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말해요. 예, 주님께서요.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얼마나 더러운 말을 내뱉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제어하라. 입을 조심하라. 혀를 제어하라.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요, 평상시에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인데 운전대만 잡으면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운전대만 잡으면. 예. 물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다 보면 화나는 일이 많은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혀를 다스려라. 혀를 다스려라.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 사도는요, 무엇보다 이 중생한 사람들은 뭐를 해야 되냐? 이 혀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말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행위가 따라야 된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의 격언을 사용합니다. 유대인의 격언이 바로 그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상대방의 말은 적극적으로 빨리 듣되 충분히 생각하고 말하기는 더디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말이 앞선 사람들은 실수를 많이 하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듣기는 많이 하고 생각을 충분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운전대만 잡으면 욕하는 사람, 성내는 사람,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이 성내기를 더디하라라는 이 말씀을 새겨드려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절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왜 성내기를 더디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0절 시작.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가 화가 나서 성을 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성내기를 더디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는 사람은요, 가슴 속에 화가 이렇게 올라와서 판단력이 흐려지게 돼 있어요. 판단력이 흐려지고 화가 나면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부모들에게 흔히 말하는 건데 무엇입니까? 아이들에게 자기의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체벌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거예요. 왜요? 화가 나니까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냥 요 정도 체벌할 것을 막 몽둥이를 들고 막 체벌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그래서 화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둘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런데요, 화내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황폐해져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만들기보다는 그 가운데 화가 넘쳐나서 자기의 마음을 누구에게 내줍니까? 사탄에게 내주게 되는 거예요. 즉 자기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도 있죠. 홧김에 죽였다. 네. 그런 말 있잖아요. 또 홧김에 불을 질렀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홧김에 사단이 일할 수 있는 마음밭을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행동 규범으로서의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노하는 마음 가운데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예로 층간소음 가운데는 분노가 너무 차고 차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성내지 말라라고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내는 것은 대부분 어느 것 먼저 나옵니까? 화내는 거 어디면 입으로 먼저 나오잖아요. 입으로 먼저 나오는 거예요. 화내는 것은 입으로 먼저, 좀 입이 거친 분들은 욕으로 먼저 나오고, 예? 자기가 화났다는 것을 입으로 먼저 표현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느 목사님이 운전대만 잡으면 욕을 한다. 그것은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내가 입으로 욕을 말하고 아니면 저주를 퍼붓는다. 그러면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을 위하여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두 번째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아야 한다. 예,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이냐?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부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리고요, 그들은 법적인 권리를 대신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즉 사회적 약자인 것입니다. 여기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라고 하는데, 그러면 꼭 고아와 과부만 돌아보라는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는데 고아와 과부를 그 대표적인 예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돌아보야 되냐? 가난한 자들도 돌아보고, 병든 자들도 돌아보고, 갇힌 자도 돌아보고, 나그네들도 돌아보는, 즉 어려움에 처한 모든 자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명을 통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에 쭉 나와 있잖아요. 그 십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우리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계명을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정리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는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을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즉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 율법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행함으로 나타내야 한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나타내라. 즉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말로만 도와준다고 하지 말고 그 궁핍함에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곧 율법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5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넘겨줘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을 위하여 세속에 물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을 이루기 위하여 세 번째,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뭐요? 하나님이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참된 경건의 모습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모습으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똑같이 하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겠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구별된 거룩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많은 직장인들 중에서 직장인들 회식하면 어디를 가요?
예. 술집에 가죠. 술집에 가는 것도 그렇다 치고 그 이후에 또 어딜 가요? 유흥업소 같은 데 간단 말이에요. 예. 유흥업소가 뭐예요? 돈을 주고 성을 사고 파는 곳이에요. 자기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직장 다니면서 그런 곳에 수도 없이 드나드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왜? 회사에서 회식하는데 나도 가야지. 그리스도인이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빼앗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뭐 공정한 이런 경쟁 관계의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면서 점을 보러 가요. 어느 권사님 말마다 1년에 한 번씩 점을 보러 간다 그러고 딸도 같이 데리고 간다 그러고 그리스도인이면서 타로 같은 것을 보면서 자기의 운명을 점친다. 그런 일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이념, 정치적 이념이 더 앞선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앞서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두고 정치 이념을 더 앞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목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새 속의 가치관, 새 속의 사상, 비도덕적인 삶, 불경건한 심령,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새 속에 물들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요 이것과 더불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을 이루며 살아갈 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혀를 제어하라. 따라합니다. 혀를 제어하라. 우리의 악한 모든 것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냄도 입으로부터 욕으로 나오고 저주로 나오고, 그것도 또 화내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져서 비참한 결과를 일어나기도 하죠. 무엇이라고요? 혀를 제어하라. 두 번째,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라. 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딱 두 가지로 정리하셨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 성냄이 있거나 우리 가운데 저주가 있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사람을 똑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 안에서 주의 자녀인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된다고요? 실제적인 행동, 도움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남들도 하는데 너는 어때? 너도 해. 남들도 그렇게 다 유흥업소 가잖아. 남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 너도 해.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곧 그것이 경건한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악한 습관들을 단절해낼 수 있어야 돼요. 죄악된 습관들을 단절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가진 지식조차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가졌던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세속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혀를 다스릴 수 있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을 이루는 우리 하늘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